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다니엘서 2장 14절 말씀부터 24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은 어제 말씀과 연결을 해야 되죠. 자, 어제 말씀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게 됩니다. 이 꿈 때문에 그는 번민하게 됩니다. 마음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는 상황에서 그는 잠도 자지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는 이 문제를 풀려고 사람의 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지혜로운 자들을 다 불러서 자기가 꾼 꿈이 어떤 꿈인지 말하고 그것을 해석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들에게 이 꿈을 해석하지 못하면 또 말하지 못하면 너희들 뿐만 아니라 너희들 집도 망한다. 그렇지만 이 꿈의 내용을 말해주고 그것을 해석해주면 내가 너희들에게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주겠다 하면서 사람으로 이 문제를 풀고 물질로 이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은 왕 앞에 이야기하기를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은 신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자기의 한계를 드러냅니다. 자, 이제 왕이 가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자 왕은 다 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있는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 중에 또한 다니엘과 다니엘 친구들이 또한 포함돼서 그 다니엘과 다니엘 친구들을 죽이려고 찾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때 왕의 근위대장인 이 아리옥이 지혜자를 죽이러 나갑니다. 다니엘이 지혜롭고 슬기로운 말로 그에게 말을 합니다.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면서 아리옥이 다니엘에게 그 내용을 다 알려줍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 갑니다. 그리고 왕 앞에 이야기를 합니다. 시간을 좀 주십시오. 그러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니엘은 그 얻은 시간을 가지고 자기 친구들에게 가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자기도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왕이 꾼 꿈, 그것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십니다. 알려주십니다. 다니엘은 이런 하나님의 응답, 기도에 대한 응답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일 때문에 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지혜자들이 살게 되고 다니엘도 살고 그 친구들도 살고 지혜자들도 살게 되는 내용입니다. 다니엘은 무엇으로 문제를 풀었습니까? 기도로 문제를 풀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문제의 해결자이심을 인정하는 데부터 시작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가 가진 문제를 사람과 돈으로 풀려고 했지만 실패했죠. 다니엘은 기도로 지혜와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응답을 체험하고 그러므로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을 돌리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고 사람을 살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적용해 봅시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문제를 가지고 사람을 통하여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돈으로 해결하지 말고 우리는 다니엘처럼 기도로 해결합시다. 또한 이 기도는 혼자 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은 자기 친구들에게 그 기도 제목을 다 나누고 상황을 나눴습니다. 같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합심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 놓고 누구와 같이 기도합니까? 지금 가족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십시오. 믿음의 친구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십시오. 다니엘처럼. 그리고 같이 기도하십시오. 같이 기도할 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꼭 적용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친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그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시고 같이 기도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이 있다면 다니엘처럼 감사하며 찬양을 드립시다. 세 번째, 오늘 다니엘의 기도는 사람을 살리는 기도였습니다. 자기 살고 친구들 살리고 바벨론의 지도자들, 지혜자들을 살렸습니다. 요새 우리는 전도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전도 대상자 놓고 기도하십시오. 또한 그동안 기도하지 않았다면 월요일부터 계속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기 전도 대상자를 놓고 좀 매일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사람을 살립니다. 오늘 적용은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고 가족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기도해서 여러분 사람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이러한 일에 하나님의 명령,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명령 앞에 순종하는 귀한 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봅니다. 14절입니다. 그때에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이래 말합니다. 자, 여기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위대장이라는 말은 표준세번역은 왕의 시위대 대장, 우리말 성경은 왕의 호위대장, 왕을 호위하는 사람 가운데 대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근위대라는 말에 어근을 찾아보면 처형하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영어 성경의 NRI는 이것을 형집행 우두머리로 이렇게 옮겼습니다. 그래서 공동번역은 왕의 형리부장 이렇게도 말합니다. 형을 집행하는데 앞장섰던 사람, 대장입니다. 그 아리옥이 이제 지혜자를 죽이러 나갑니다. 다니엘이 그를 만나서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정말 명철하다는 말을 우리말 성경에는 지혜롭고 슬기롭게 그에게 말을 합니다.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왕이 왜 이렇게 급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왕이 사정을 다 다니엘에게 알립니다. 자, 그러자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이 근위대장 아리옥이 다니엘을 이제 왕 앞에 인도하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다니엘이 왕 앞에 들어갑니다.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거기 동그라미 칩시다.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다니엘은 시간을 달라고 말을 합니다.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이다. 거기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거기 줄칩니다. 알려드리리이다. 여러분,
바벨론의 지혜자들, 박수들, 술객들, 점장이들, 갈대아 술사들 다 손들었습니다. 그건 신들이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손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니엘은 이런 확신이 있을까요? 다니엘은 자기가 믿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는 능력이 있음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는 이미 1장에서 뜻을 정했죠.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그는 그걸 먹지 않죠. 10일 동안 테스트를 거치고 그런 가운데 그는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는 사람과 대조했을 때 그의 얼굴이 더 좋았죠. 그러므로 그는 3년 동안 이렇게 채식을 하며 물을 마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었죠. 그리고 왕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다니엘은 이제 더 큰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받은 은혜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더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더 큰 믿음으로 우리를 이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 해결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확신. 그래서 왕 앞에 시간을 주시면 내가 해석을 알려드리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일까요? 무엇 하는데 이 시간을 달라고 했을까요? 자, 우리는 먼저 다니엘이 이렇게 자신 있게 확신에 찬 모습을 보이는 이 상황을 우리는 보면서 신앙인으로서의 확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앞부분에서 1장에서 체험한 그 신앙, 어린 다니엘이었지만은 이렇게 10대 때에 이러한 은혜를 체험한 것을 그는 이렇게 향상시켜 나가는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인지 그 다음 보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 보면은 거기 시간이 나오는데 그 시간이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냐냐, 미사엘, 아샤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거기 줄칩니다. 그 일을 다 알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이 근위대장 아리옥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15절 하반절 보십시오.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현재 이루어지는 상황을 다 알려줬습니다. 다니엘은 그것을 자기 친구들에게 나눕니다. 현재 이루어지는 상황, 문제를 나눕니다. 지금 다 우리가 죽게 되었다는 거죠. 다 앞부분의 상황, 다 이야기를 나눕니다. 자, 그리고 나서 18절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동그라미 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자, 그러므로 우리는 당시에 포로지에 끌려가 있는 사람들, 조금 시간이 지난 관점에서 우리가 보면 포로지에 끌려와 있는 사람에게는 성전이 없죠. 그렇지만 그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시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지에 와 있지만 이곳에도 계시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이 은밀한 일은 뭡니까? 왕이 꾼 꿈,
그리고 그 해석의 내용, 꿈의 내용과 그 해석,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거기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거기 줄칩니다. 구하게 하니라. 여기 구하게 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거 뭡니까? 기도하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구하게 했다라는 말을 표준세 번역에는 간구하자. 그들로 하여금, 친구들로 하여금 우리 간구하자. 또 우리말 성경에는 기도하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여기 구한다는 말은 기도했다는, 간절히 구하자. 지금 이제 생명이 달린 겁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해서 정말로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 기도하도록 했다는 것이죠.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여러분, 이제 다니엘은 자기만의 문제가 아니라 또한 친구들의 문제였어요.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지금 기도했다. 그런데 23절을 보면 여기 18절은 그들로 하여금, 그럼 다니엘의 세 친구들로 하여금 구하게 했다. 23절에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우리가 거기 동그라미 칩니다. 주께 구한 것을. 그러면 잘 봅니다. 다니엘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께 구했다. 그러면 다니엘은 자기 친구들에게만 기도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들도 기도하고 자기도 기도한 것을 우리가 주께 구한 것,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합심 기도였습니다. 다니엘은 문제를 친구들에게 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을 주면서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부분을 적용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혼자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죽느냐 사느냐는 심각한 이러한 문제를 혼자만 가지고 있지 않고 친구들과 나누고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를 같이 나누면서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신앙을 생활을 같이 하면서 구역 식구들끼리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지 않고 우리는 신앙생활 한다면 곤란합니다. 오늘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문제를 같이 나누고 그 문제를 놓고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처럼 오늘은 우리의 문제를 우리 믿음의 식구들과 같이 나눠야 됩니다. 구역 식구들과 나눠야 됩니다. 내 믿음의 친구와 나누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의 문제도 같이 내가 듣고 같이 기도해 줄 수 있는 이러한 시간을 꼭 갖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앞에 다니엘과 세 친구는 기도했습니다. 19절입니다.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자, 여러분,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동그라미 칩니다. 밤에 환상으로 나타나 보이매 하나님은 즉각 응답하셨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합심 기도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들의 긴박한 이 기도에 이렇게 하나님 응답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까 다니엘이 왕에게 시간을 달라고 그랬는데 그 시간은
무엇하는 시간으로 쓰려고 달라고 했을까요? 기도하는 시간이죠. 여러분, 다니엘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지체하려고, 그래서 기회를 얻어서 살 수 있는 길이 나올까 기다리는 시간이지만, 다니엘이 왕에게 시간을 달라고 하면서 해석에 내가 기다리면 해석을 해줄 것이다 말했던 그 시간은 기도의 시간, 그리고 진정한 해석자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왜 다니엘처럼 기도하지 않을까요? 저와 여러분,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왜 먼저 기도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왜 시간을 내서 기도하지 않을까요?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가족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다니엘처럼 시간을 달라고 하고 그 시간에 기도할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됩시다. 먼저 기도하고 문제 해결을 기도로 하고, 문제 해결을 혼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문제를 같이 나누고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들을 우리가 만들되, 내가 먼저 기도의 동역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즉시 이렇게 응답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자 다니엘의 반응입니다. 다니엘이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여러분, 응답을 받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마태복음 18장을 봅시다. 마태복음 18장을 보면 우리들에게 이 합심 기도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합심하여 동그라미 칩니다. 두 사람이라도 땅에서 합심하여 마음을 합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응답해 주겠다는 것이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제 우리의 합심 기도의 중요성을 좀 인식합시다.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다니엘과 다니엘 친구들이 합심 기도했을 때 이렇게 응답받는 역사를 체험하고, 이들은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0절입니다.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다니엘은 이제 기도 응답을 받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기도 응답을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는 먼저 찬송의 시간을 말해줍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자, 오늘 우리 섬김의 교우들이요,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요, 우리 입에서 찬송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불러야 되느냐? 오늘 말씀은 다니엘은 말합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것은, 여러분, 찬송은 계시록에 보면 하늘나라에서도 계속 부르는 노래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찬송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찬송을 부릅시다. 기도 응답을 받고 다니엘이 했던 것은 그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하겠다고. 그러면서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이랬어요. 여러분, 찬송할 이유가 뭡니까?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찬송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를 바벨론의 지혜자들은 하나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도 해결 능력이 없었지만 다니엘은 그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 유일하신 하나님, 포로지에 끌려와 있지만 포로지에 끌려와 있을지라도 그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혜와 능력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지혜와 능력의 하나님을 여기 찬양합니다. 또한 찬양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보면 그 지혜와 능력의 하나님은 그는 그러면 한번 지혜를 생각한다면 지금 여기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해서 꿈을 꾸게 됐냐면 그 29절을 보십시오. 2장 29절에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신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자꾸 생각한 거예요. 장래일을. 이때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꾸게 하셔서 그것을 나타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혜와 능력의 하나님은, 지혜는 온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장래일에 대해서 자기가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온 세상에 대한 자기의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그게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것이 되는 것이죠. 여기 있는 능력은 그 하나님의 계획을 수행하는 능력입니다. 그럼 지혜는 하나님의 계획,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능력은 그것을 실행하는 능력. 자, 그러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보여준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은 그것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구약은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약이 됐습니다. 신약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히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에베소서를 통하여 우리는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그 구원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성취하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그 구원의 진리를 우리에게 적용해 주셔서 우리가 예수 믿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우리는 이렇게 알고 믿게 되었습니다.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신약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 알고 점점점 더 깊이 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을,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부활체를 입고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놀라운 축복받은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이 땅에 걸어가는 동안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주님의 계획들을, 선한 계획을 우리가 이뤄나갈 수 있는 도구로 쓰임받는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무엇을 통하여 이러한 계획들을 압니까? 성경, 구약과 신약. 이제 그러므로 우리 섬김의 교우들,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은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깊이 알고 신약, 구약 골고루 우리가 목대 4년에 한 번씩 신약, 그리고 6년에 한 번씩 구약, 이것을 계속 돌아가면서 우리는 골고루 섭취하면서 영적으로 건강한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읍시다. 일독합시다. 성경 시험지를 통해서. 그리고 큐티합시다. 그리고 성경 공부에 참여합시다. 그리고 암송합시다. 성경 암송 구절 우리 성경의 교우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오학신, 그리고 시편 1편, 시편 23편, 시편 121편 먼저 다 외웁시다. 그리고 묵상합시다. 외운 것 자기 전에 이렇게 묵상하면서 우리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것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튼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을 다니엘처럼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해서 응답받아 이 느부갓네살 왕의 그 꿈을 알고 해석해 준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은혜를 받은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경을 통하여 알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됨을 감사하며 찬양합시다. 자, 그 다음 우리가 봅니다. 21절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좀 더 봅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자, 거기 1번 매깁시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때와 계절을 바꾼다. 자, 여러분, 봄, 여름, 가을, 겨울 변함없이 오지 않고 있습니까? 두 번째,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고, 왕을 폐하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고, 그러면 나라가 쇠하기도 하고 흥하기도 하는 흥망성쇠를 누가 주관합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 다음,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제 다니엘에게 이런 지혜를 줍니다. 또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사람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연 세계를,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왕들을 주관하시고 사람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 그는 그 지혜와 능력이 있는 그 하나님은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깊고 은밀한 일, 아무도 몰라요. 지금 바벨론의 지혜들이 아무도 모르는 그것을 하나님은 나타내신다 하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그것을 알려주셔서 왕에게 다 말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어두운 데 있는 것들을 하나님은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하나님과 빛이 함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가 가는 곳마다 어두움이 다 밝혀집니다. 그러므로 어두운 것을, 있는 것을 다 아신다 하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인가를 말하고 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다음 23절입니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조상들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거기 줄칩니다. 주께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셨다. 조상들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다니엘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셨다 말합니다. 여러분, 감사 찬양하면서 여기 하나님을 말할 때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표준 세번역에 보면 나의 조상들을 돌보신 하나님이라 이랬어요. 하나님이 조상들을 돌봤다는 거예요. 공동번역도 조상들을 보살피던 하나님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말하는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은 성경에 이 호칭이 쓰일 때 이방으로부터의 환난과 연결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상황에서 주로 쓰였다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상황에서.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돌봐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보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은 조상들을 보살피시고 돌봐주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돌보아 주십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잘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옛날 찬송이 그랬죠. 나는 확실히 아네.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아 주실 것을 확실히 믿고 사는 한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다니엘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자, 지혜와 능력의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그 지혜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온 세상의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시고 그 수행하는 능력을 이렇게 가지신 그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주께 구한 것을, 왕이 꾼 꿈과 그 해석을 알게 하셨다. 기도 응답입니다.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기도했을 때, 이렇게 합심 기도했을 때 응답해 주셔서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니이다. 거기 줄칩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의 동그라미지, 주를 찬양하나이다. 여러분,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왕이 꾼 꿈을 보여주셨다. 그리고 해석까지 주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습니까? 다니엘처럼 기도하는 사람.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사람, 자신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자녀들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교회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구역 식구들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나라가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하는 사람, 감사하며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다니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또 다니엘은 체험합니다. 1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그는 2장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구로 다니엘은 이렇게 멋있게 쓰임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합시다. 합심 기도합시다. 문제 같이 나누면서 같이 제목을 놓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응답을 체험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을 드립시다. 더 나갑니다. 24절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오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거기 줄칩니다. 죽이지 말고. 여러분, 나를 왕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라 하니, 죽이지 말고. 기도는 다니엘이 삽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삽니다.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않도록 해서 그들을 살립니다. 기도는 내 무능을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이것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사람을 살립니다. 그러므로 이번 전도운동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전도운동을 통하여 좋은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 놓고 기도하는 습관. 하나님의 능력만이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이 있는데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우리가 살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전도 대상자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기도해서 사람을 살리고 또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서 그들이 신앙 안에 든든히 설 수 있도록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놀라운 방법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은혜의 사람, 기도의 사람 다니엘은 오늘 왕 앞에서 확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시간을 달라고, 그리고 해석해 주겠다고. 그는 문제를 사람과 돈으로 풀지 않고 기도로 풉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친구들과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는 합심 기도였습니다. 오늘 꼭 적용합니다. 내 기도 제목을 믿음의 친구들과 같이 나누고 같이 기도하는 한 날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합심 기도.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고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되 감사하며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하고, 찬양의 대상은 오늘 지혜와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보았던 것처럼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기도 하고 쇠하기도 하고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며 그는 깊고 은밀한 것을 나타내고 어두운 가운데 있는 것을 다 아시고 그와 함께 빛이 있다는 사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돌아봅시다. 그리고 지금까지 과거에 나에게 응답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그 하나님은 기도 응답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근래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합시다. 이번 주간에도 저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들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꼭 찬양합시다. 그리고 마지막 적용. 다니엘의 기도는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라 했던 것처럼 오늘 전도 대상자와 가족들을 놓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어서 사람 살리고 사람 세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다니엘이 문제를 해결하되 하나님, 느부갓네살 왕은 사람과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실패했고 그는 실패자로서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말하는 악독한 왕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는 문제를 기도로 풉니다. 하나님만이 이 문제 해결자이심을 그는 알았기에 자기 혼자 기도한 것이 아니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다 하고 같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자기들을 죽지 않고 하나님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그들은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섬김의 교우들에게 항상 서로 기도해주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이 시간도 수술받고 회복 중에 있는 자도 있습니다. 하나님, 또한 코로나19로 연약한 중에 있는 자도 있습니다. 주님 꼭 붙잡아 주시고 또한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 또한 마음이 병들어 있는 자 있습니까? 주여 돌보아 주시고 주님 축복해 주시되 하나님, 느부갓네살 왕처럼 번민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지배해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오늘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합심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깨우쳐 싸우니 가족들이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열매를 맺고 우리도 감사하며 찬양하는 저희들 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조상들을 돌봤던 하나님, 오늘도 섬김의 교우들과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을 돌보아 주시고 가족들을 보살펴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는 사람을 살렸습니다. 죽이지 말라. 하나님,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살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을 살려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인도하옵시며 또한 각 가정의 자손들 신앙으로 든든히 서서 대를 이어서 주 앞에 충성하는 일꾼들 다 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